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자,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곧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곧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중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합하여서 66권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과 구약을 합하면 1189장이 됩니다. 그리고 절수로는 신약과 구약을 합하여서 31,171절이라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 방대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 한 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택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구약 66권 1189장 31,171절을 압축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요약을 하면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두 가지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죠. 두 번째로 건강이죠. 세 번째로 돈입니다. 성경 말씀도 이 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생각한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대부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다, 대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길가에 있는, 우리말로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지만은 원래는 덜 무화과 나무일 것으로 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제 소유를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것을 토색한, 불법으로 남의 재산을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헐루증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헐루증으로 앓으면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심히 괴로운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무리를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은 건강도 어느 정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약을 먹고 회복될 수도 있고 수술을 받아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신 마취를 하고 3번의 수술을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맹장염, 충수염 수술을 하였는데 그때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3번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전신 마취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난 3번 죽었다가 3번 살아났어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돈으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예배당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예배당을 사지 못하고 남의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왜 연세대학 병원이라고 하지 않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병원, 한양대학병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연세대학병원은 연세대학병원이라 하지 않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합니다. 원주에 세브란스 병원 분원을 세웠지만 거기도 역시 원주 세브란스 병원 그럽니다. 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1900년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세우려고 작정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의과대학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사정을 하면서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내가 그 돈을 다 도네이션 하겠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분에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 병원을 이제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는데,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건축비가 더 사용되어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라는 분에게 연락을 하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것도 다 도네이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도네이션을 해서 병원을 세웠기 때문에 연세대학 병원은 연세대학 병원이라 하지 않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이 나니까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는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러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렇게 어리석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돈에 대한 것만 어리석은 삶이 되겠습니까?
구원이 없는 모든 삶은 다 어리석은 삶이고 다 헛된 삶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구원이 있는 지혜로운 삶, 참된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구원의 내용에 대하여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거저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자기가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거저받는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거저받는 구원을 우리는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다 똑같이 받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시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표현하기를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나라 시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믿고 못 믿는 것에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나라 시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도 없이 이 미국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상낙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들어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시민권이 있으신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시민권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투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당선되고 안 되는 거 그거 관계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어디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든 안 하든 투표를 하는 사람을 정치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지지하나 관계없습니다.
근데 참 좀 저속된 표현이지만요, 시민권자인지 투표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귀신같이 잘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데도 계속 편지가 옵니다. 도네이션 해달라고, 자기 지지해달라고. 그러니까 표가 있는 곳에 정치인들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시민권도 중요하지만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고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백부장과 천부장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이렇게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권에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성경에 보면요, 네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여러 곳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지만은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알아보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보라. 사람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 그러거든. 저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박성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내 자신이 자신에게도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빈무귀천, 유무식이나 남녀노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후계자다, 그런 자랑스러운 생각을 가지시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부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서 그 죄를 산에 뿌리든지 물에 뿌리든지 해서 매장을 해도 물로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죄를 화장을 해서 죄를 뿌리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활을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 흩어져 버리고 다 흙이 되고 다 물이 되고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공중에 새가 날아라, 땅의 모든 짐승이 생겨라, 물속에 모든 생물이 생겨라. 그냥 말씀으로 하니까 다 생겨져 버렸습니다. 다 재로 흩어지고 먼지로 다 흩어져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 모아서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루어 나가는 구원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암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곧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람이 믿음이 있더라,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더라, 그 사람 믿음이 없더라, 그것은 기본 구원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 믿음이 있더라, 믿음이 없더라 하는 것은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 때에 원티한 어떤 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에 갔다가 오시면서 저를 만나서 함께 인사를 하면서 어디 갔다 오시냐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갔다가 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 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다닙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고 천국 못 갈까 봐 믿는 것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이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승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길 때 어떤 자세로 씻겼겠습니까? 서서 씻겼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지는 삶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비유했지만은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을 불러서 그 분량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주인이 자기 볼일을 보고 돌아와서 달란트를 나눠준 종들을 불러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럴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2달란트를 주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가 1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도 닮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놓은 터 위에 각각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데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을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이리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기 공력이 불타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입니다. 반대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삶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한 삶입니다.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했으면 그것은 책망받을 삶이고 불탈 삶입니다. 지금은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한 모든 삶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 같이 하루에 갑자기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보통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렇게 갑자기 뒤집어서 닮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잘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닮아가지 않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조금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다.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 기도하겠다. 하루에 성경을 몇십 장씩 읽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작심삼일처럼 안 됩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닮아가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테니스도 할 수 없고 다른 운동을 할 수 없어서 요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가. 그런데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요가를 시작했는데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요가 선생님이 그 목사님에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1mm씩 나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에 힘을 얻어서 해보니까 정말 하루에 1mm 정도는 나아지더랍니다. 엎드리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에 1mm만 열으려면 1cm 자라지 않습니까? 100일이면 1m 정도로 나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엎드리지 못하던 것이 1m 정도로 엎드릴 수 있고 운동이 될 수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조금씩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좀 달라졌고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졌고 우리의 행동이 좀 달라졌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조금씩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인수라는 TV 탤런트에 나오는 사람 있지요. 얼굴이 그렇게 미남은 아니지만은 참 잘생겼고 얼굴이 아주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와서 신앙 간증을 해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사양하지 않고 가서 신앙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얼굴을 복된 얼굴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신앙 간증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림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고 돈을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좋아지십시오. 그래서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많이 변화가 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은 금생에서 우리 자신도 복을 받는 그릇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면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핍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 자신이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후계자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자존감을 가지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 되고 우리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지금 곧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임을 굳게 믿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금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미끄럼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 믿음이 아프거나 모든 영육 간에 아픈 사람들 건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치 못한 모든 식구들 외에도 갑절의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